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1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리함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우리가 3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0마리씩 해서 10번으로 나눠서 드렸는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물의 수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한 번쯤 상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길수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신다면 나는 무엇라 답변을 할까요?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답변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답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마음, 그것을 통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를 구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기도한 모습,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선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분별하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분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의 송사를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백성들의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의 문제를 잘 판단해 나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선으로 다가가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성도, 주의 자녀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선악을 잘 분별하고 잘 분별한 그런 모습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참으로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또한 안타까운 모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왕족 간의 결혼은 중요한 일입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기 위한 흔한 방식입니다. 아마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솔로몬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가져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고 심지어 그것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합니다. 거짓으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다윗이 남긴 그런 말들을 잘 기억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해나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대단해 보이던 솔로몬이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물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고, 때론 항상 죄를 짓지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겸손해야겠지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낡고 나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